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먼저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략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견고하고 좋은 계획이나 충고, 현명한 공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의한 자들의 괴사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한 나라의 정책을 짜고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며 진행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참 지혜에 근거한 지략을 가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의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지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능하다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지략이 아닌 온갖 권모 술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정치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성실과 정직, 투명함이나 진실함이 아닌 이면적이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략은 그야말로 악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성읍을 패망케 하는 지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권모술수는 정치적인 추태와 무능에 불과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들이 참된 지략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난 모든 인간적인 꾀는 당시에는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적인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참 지혜를 가지고 범사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참 지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들이나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 그 자체를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자체로만 보면 분명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말고도 솔로몬은 이미 제6장에서 경솔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 기르구가 있던 솔로몬 당시에 이러한 담보와 보증 제도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해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참 지혜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국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며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보증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과 판단에서 오는 패단과 폐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솔함과 성급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각 없이 보증을 섰다가 순식간에 길바닥에 나앉는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폐해와 비극이 알고 보면 경솔하고 성급한 생각에서 기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재난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도 그러한 재난들이 자연재해이기보다 인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관사와 지하철 공사 직원들의 보다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만 있었더라도 이처럼 큰 재해가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보증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증을 서려고 한다면 적어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내가 돈을 빌려줄 경우 그의 사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가늠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보증을 서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아들이고 형제고 친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섰다가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과 판단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지려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당장은 섭섭하고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다 사려 깊은 생각과 판단을 내림으로 세상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각각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또 모든 성도에게 공통되게 요구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내적 성숙과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11장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거짓과 교만, 게으름을 버릴 것을 경계하면서 마지막까지 정직과 겸손, 성실과 의로움으로 그렇게 꿋꿋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소망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의로움, 성실과 정결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정치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략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그때마다 어떤 이 보증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